안녕하세요. 인생 명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소유와 집착이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행복한 삶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집착하는 까닭에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는 까닭에 얽매이게 되며 얽매이는 까닭에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과 같은 갖가지 번뇌가 뒤따르는 것이다. 집착과 탐욕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다. 집착을 놓아버리고 탐욕을 놓아버리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진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언가를 자꾸 집착하고 탐욕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목적은 내 안에 바라는 바, 집착하는 바를 어떻게 하면 놓아버리고 비워버려 홀가분하고 고요하게 살아가느냐에 있다. 놓고 비우면 괴로움은 없다. 지금 괴로운 것이 있는가? 그것은 탐욕하는 것, 집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놓아버리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극단적으로 몸뚱이 집착심을 놓고 살고자 하는 욕망과 집착을 놓아버리면 지금 이 순간 죽음이 오더라도 괴로울 것이 없다. 끝에 가서는 삶에 대한 집착까지도 놓아버렸을 때 잘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물며 살아있으면서 온갖 집착을 가지겠는가?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생각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면 거리낄 것이 없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과 탐욕을 놓아버릴 것인가? 온전히 놓고 비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관찰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나를 괴롭히는 원인이 집착과 탐욕임을 알 수 있고 바로 알고 바로 보았을 때 집착과 탐욕은 소멸된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인 집착과 탐욕을 놓아버리고 비우라. 탐욕을 채움으로써 완전한 행복과 평화에 이른 사람은 없다. 탐욕에 관하여 놓아버림으로써 지고의 행복과 평화는 찾아온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항상 하지 않으며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우선 당장에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의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뒷동산에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뭇잎을 가졌느냐고 그와 싸우겠는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하물며 내 것이라고 붙잡아 두고 집착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뒷동산의 나뭇잎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알 필요는 있다. 내 소유물들은 인연 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 따라 쓸 뿐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 가두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우주적인 에너지는 정체되고 만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에 있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데 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길 위에서 잠시 들른 간이역일 뿐이라는 것을.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그러니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시가 아니라 그저 가야 할 곳에 갔을 뿐인 것이다. 그것이 그것의 다음역이었던 것이지.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받았다는 그 생각이 바로 집착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어 본래 부처인 것이나 집착에 의하여 모든 속박과 번뇌를 받는다. 만일 한 생각 집착을 놓아버리고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갈 때 곧 모든 부처님과 똑같이 해탈하여 차별이 없게 된다. 모든 존재는 완전한 행복과 지고의 평화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 누구나 처음에는 완전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도 그 특성은 변치 않고 있다. 누구나 부처와 똑같아 차별이 없지만 차별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 집착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은 천진하여 언제나 행복하다. 많은 돈이나 큰 집이 없어도 행복하다. 그저 잘 놀아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만 있으면 좋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부터 더 많은 돈에, 더 큰 집에, 더 높은 자리에 집착하게 되고 그때부터 불만족과 고통은 시작된다. 그런 수많은 것들에 집착하고 얽매여 마음이 꽁꽁 묶여있는 것, 그것이 고통이며 그런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갔는데 여전히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면 바로 그곳이 지옥이 되고 만다. 그러나 한 생각 돌이켜 집착을 놓는 순간 결박이 풀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해탈은 있다.
나에게 괴로움과 속박, 번뇌가 있는가? 그러면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괴로움의 실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면에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 보인다.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목록을 적어보고 하나하나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집착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사유해보라. 과연 이 괴로움은 무엇에 대한 집착이 그 원인인가? 묵묵히 비추어 보라. 명확히 보았으면 놓아버리면 된다. 보지 못해 놓지 못하는 것이지. 바로 보기만 하면 저절로 놓여지게 마련이다. 집착하고 있던 것을 놓아버린 그 자리가 그대로 부처여 신이다. 보살은 모든 보살행을 갖추고 익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소망에 집착하지 않고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적정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여 그 덕을 성취시키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참으로 수행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수행을 잘하는 것을 모른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선정에 든 사람은 선정에 든 것을 잊으며 적정에 든 사람은 적정에 든 것을 모른다. 스스로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상이 생기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는 생각이 있으며 스스로 깨달았다는 상이 생기면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참된 진리는 그 진리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고 참된 선정은 그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금강경은 불법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법이 드러남을 설하고 있다. 불법을 공부하면서도 불법 공부에 집착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참선에 들어 선정을 얻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포교했더라도 스스로 포교를 잘했다는 상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참이다. 스스로의 수행력을, 포교력을, 많은 공부의 이력을 들추면서 자랑 삼아 말하는 이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행을 하고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잊어버리라. 놓아버리라.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은 보석처럼 빛나지만 드러내는 순간 그 빛은 사라지고 만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보아라. 그리하여 지금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다만 하라. 참되게 굳은 관찰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100개의 절을 짓는 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만 못하고 시방 천하의 온갖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루 동안 마음을 지켜 관하는 것만 못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없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우리들의 관념일 뿐 시간이란 개념도 환상에 불과하다. 과거를 살아본 사람이 있는가?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있는가? 다만 우리는 영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은 오직 현재밖에 없다. 현재만을 살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영원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만이 우리 삶의 전체를 잘 사는 것이고 참된 진리와 더불어 사는 길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꿈꾼다면 오직 지금 여기라는 현재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어라.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떠올릴 것도 없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할 것도 없다. 다만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보라. 그것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집착하는 까닭에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는 까닭에 얽매이게 되며 얽매이는 까닭에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과 같은 갖가지 번뇌가 뒤따르는 것이다. 집착과 탐욕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다. 집착을 놓아버리고 탐욕을 놓아버리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진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언가를 자꾸 집착하고 탐욕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목적은 내 안에 바라는 바, 집착하는 바를 어떻게 하면 놓아버리고 비워버려 홀가분하고 고요하게 살아가느냐에 있다. 놓고 비우면 괴로움은 없다. 지금 괴로운 것이 있는가? 그것은 탐욕하는 것, 집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놓아버리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극단적으로 몸뚱이 집착심을 놓고 살고자 하는 욕망과 집착을 놓아버리면 지금 이 순간 죽음이 오더라도 괴로울 것이 없다. 끝에 가서는 삶에 대한 집착까지도 놓아버렸을 때 잘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물며 살아있으면서 온갖 집착을 가지겠는가?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생각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면 거리낄 것이 없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과 탐욕을 놓아버릴 것인가? 온전히 놓고 비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관찰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나를 괴롭히는 원인이 집착과 탐욕임을 알 수 있고 바로 알고 바로 보았을 때 집착과 탐욕은 소멸된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인 집착과 탐욕을 놓아버리고 비우라. 탐욕을 채움으로써 완전한 행복과 평화에 이른 사람은 없다. 탐욕에 관하여 놓아버림으로써 지고의 행복과 평화는 찾아온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항상 하지 않으며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우선 당장에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의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뒷동산에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뭇잎을 가졌느냐고 그와 싸우겠는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하물며 내 것이라고 붙잡아두고 집착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뒷동산의 나뭇잎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알 필요는 있다. 내 소유물들은 인연 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 따라 쓸 뿐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 가두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우주적인 에너지는 정체되고 만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에 있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데 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길 위에서 잠시 들른 간이역일 뿐이라는 것을.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그러니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시가 아니라 그저 가야 할 곳에 갔을 뿐인 것이다. 그것이 그것의 다음역이었던 것이지.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받았다는 그 생각이 바로 집착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어 본래 부처인 것이나 집착에 의하여 모든 속박과 번뇌를 받는다. 만일 한 생각 집착을 놓아버리고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갈 때 곧 모든 부처님과 똑같이 해탈하여 차별이 없게 된다. 모든 존재는 완전한 행복과 지고의 평화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 누구나 처음에는 완전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도 그 특성은 변치 않고 있다. 누구나 부처와 똑같아 차별이 없지만 차별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 집착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은 천진하여 언제나 행복하다. 많은 돈이나 큰 집이 없어도 행복하다. 그저 잘 놀아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만 있으면 좋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부터 더 많은 돈에, 더 큰 집에, 더 높은 자리에 집착하게 되고 그때부터 불만족과 고통은 시작된다. 그런 수많은 것들에 집착하고 얽매여 마음이 꽁꽁 묶여있는 것, 그것이 고통이며 그런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갔는데 여전히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면 바로 그곳이 지옥이 되고 만다. 그러나 한 생각 돌이켜 집착을 놓는 순간 결박이 풀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해탈은 있다. 나에게 괴로움과 속박, 번뇌가 있는가? 그러면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괴로움의 실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면에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 보인다.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목록을 적어보고 하나하나 그 이면에 담겨있는 집착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사유해보라. 과연 이 괴로움은 무엇에 대한 집착이 그 원인인가?
묵묵히 비추어 보라. 명확히 보았으면 놓아버리면 된다. 보지 못해 놓지 못하는 것이지. 바로 보기만 하면 저절로 놓여지게 마련이다. 집착하고 있던 것을 놓아버린 그 자리가 그대로 부처여 신이다. 보살은 모든 보살행을 갖추고 익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소망에 집착하지 않고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적정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여 그 덕을 성취시키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참으로 수행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수행을 잘하는 것을 모른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선정에 든 사람은 선정에 든 것을 잊으며 적정에 든 사람은 적정에 든 것을 모른다. 스스로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상이 생기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는 생각이 있으며 스스로 깨달았다는 상이 생기면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참된 진리는 그 진리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고 참된 선정은 그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금강경은 불법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법이 드러남을 설하고 있다. 불법을 공부하면서도 불법 공부에 집착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참선에 들어 선정을 얻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포교했더라도 스스로 포교를 잘했다는 상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참이다. 스스로의 수행력을, 포교력을, 많은 공부의 이력을 들추면서 자랑 삼아 말하는 이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행을 하고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잊어버리라. 놓아버리라.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은 보석처럼 빛나지만 드러내는 순간 그 빛은 사라지고 만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보아라. 그리하여 지금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다만 하라. 참되게 굳은 관찰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100개의 절을 짓는 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만 못하고 시방 천하의 온갖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루 동안 마음을 지켜 관하는 것만 못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없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우리들의 관념일 뿐 시간이란 개념도 환상에 불과하다. 과거를 살아본 사람이 있는가?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있는가? 다만 우리는 영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은 오직 현재밖에 없다. 현재만을 살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영원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만이 우리 삶의 전체를 잘 사는 것이고 참된 진리와 더불어 사는 길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꿈꾼다면 오직 지금 여기라는 현재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어라.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떠올릴 것도 없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할 것도 없다. 다만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보라. 그것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집착하는 까닭에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는 까닭에 얽매이게 되며 얽매이는 까닭에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과 같은 갖가지 번뇌가 뒤따르는 것이다. 집착과 탐욕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다. 집착을 놓아버리고 탐욕을 놓아버리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진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언가를 자꾸 집착하고 탐욕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목적은 내 안에 바라는 바, 집착하는 바를 어떻게 하면 놓아버리고 비워버려 홀가분하고 고요하게 살아가느냐에 있다. 놓고 비우면 괴로움은 없다. 지금 괴로운 것이 있는가? 그것은 탐욕하는 것, 집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놓아버리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극단적으로 몸뚱이 집착심을 놓고 살고자 하는 욕망과 집착을 놓아버리면 지금 이 순간 죽음이 오더라도 괴로울 것이 없다. 끝에 가서는 삶에 대한 집착까지도 놓아버렸을 때 잘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물며 살아있으면서 온갖 집착을 가지겠는가?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생각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면 거리낄 것이 없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과 탐욕을 놓아버릴 것인가? 온전히 놓고 비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관찰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나를 괴롭히는 원인이 집착과 탐욕임을 알 수 있고 바로 알고 바로 보았을 때 집착과 탐욕은 소멸된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인 집착과 탐욕을 놓아버리고 비우라. 탐욕을 채움으로써 완전한 행복과 평화에 이른 사람은 없다. 탐욕에 관하여 놓아버림으로써 지고의 행복과 평화는 찾아온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항상 하지 않으며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우선 당장에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의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뒷동산에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뭇잎을 가졌느냐고 그와 싸우겠는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하물며 내 것이라고 붙잡아두고 집착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뒷동산의 나뭇잎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알 필요는 있다. 내 소유물들은 인연 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 따라 쓸 뿐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 가두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우주적인 에너지는 정체되고 만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에 있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데 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길 위에서 잠시 들른 간이역일 뿐이라는 것을.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그러니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시가 아니라 그저 가야 할 곳에 갔을 뿐인 것이다. 그것이 그것의 다음역이었던 것이지.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받았다는 그 생각이 바로 집착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어 본래 부처인 것이나 집착에 의하여 모든 속박과 번뇌를 받는다. 만일 한 생각 집착을 놓아버리고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갈 때 곧 모든 부처님과 똑같이 해탈하여 차별이 없게 된다. 모든 존재는 완전한 행복과 지고의 평화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 누구나 처음에는 완전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도 그 특성은 변치 않고 있다. 누구나 부처와 똑같아 차별이 없지만 차별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 집착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은 천진하여 언제나 행복하다. 많은 돈이나 큰 집이 없어도 행복하다. 그저 잘 놀아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만 있으면 좋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부터 더 많은 돈에, 더 큰 집에, 더 높은 자리에 집착하게 되고 그때부터 불만족과 고통은 시작된다. 그런 수많은 것들에 집착하고 얽매여 마음이 꽁꽁 묶여 있는 것, 그것이 고통이며 그런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갔는데 여전히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면 바로 그곳이 지옥이 되고 만다. 그러나 한 생각 돌이켜 집착을 놓는 순간 결박이 풀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해탈은 있다. 나에게 괴로움과 속박, 번뇌가 있는가? 그러면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괴로움의 실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면에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 보인다.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목록을 적어보고 하나하나 그 이면에 담겨있는 집착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사유해보라. 과연 이 괴로움은 무엇에 대한 집착이 그 원인인가? 묵묵히 비추어보라. 명확히 보았으면 놓아버리면 된다. 보지 못해 놓지 못하는 것이지. 바로 보기만 하면 저절로 놓여지게 마련이다. 집착하고 있던 것을 놓아버린 그 자리가 그대로 부처여 신이다. 보살은 모든 보살행을 갖추고 익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소망에 집착하지 않고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적정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여 그 덕을 성취시키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참으로 수행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수행을 잘하는 것을 모른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선정에 든 사람은 선정에 든 것을 잊으며 적정에 든 사람은 적정에 든 것을 모른다. 스스로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상이 생기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는 생각이 있으며 스스로 깨달았다는 상이 생기면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참된 진리는 그 진리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고 참된 선정은 그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금강경은 불법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법이 드러남을 설하고 있다. 불법을 공부하면서도 불법 공부에 집착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참선에 들어 선정을 얻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포교했더라도 스스로 포교를 잘했다는 상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참이다. 스스로의 수행력을, 포교력을, 많은 공부의 이력을 들추면서 자랑 삼아 말하는 이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행을 하고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잊어버리라. 놓아버리라.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은 보석처럼 빛나지만 드러내는 순간 그 빛은 사라지고 만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보아라. 그리하여 지금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다만 하라. 참되게 굳은 관찰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100개의 절을 짓는 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만 못하고 시방 천하의 온갖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루 동안 마음을 지켜 관하는 것만 못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없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우리들의 관념일 뿐 시간이란 개념도 환상에 불과하다. 과거를 살아본 사람이 있는가?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있는가? 다만 우리는 영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은 오직 현재밖에 없다. 현재만을 살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영원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만이 우리 삶의 전체를 잘 사는 것이고 참된 진리와 더불어 사는 길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꿈꾼다면 오직 지금 여기라는 현재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어라.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떠올릴 것도 없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할 것도 없다. 다만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보라. 그것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집착하는 까닭에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는 까닭에 얽매이게 되며 얽매이는 까닭에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과 같은 갖가지 번뇌가 뒤따르는 것이다. 집착과 탐욕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다. 집착을 놓아버리고 탐욕을 놓아버리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진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언가를 자꾸 집착하고 탐욕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목적은 내 안에 바라는 바, 집착하는 바를 어떻게 하면 놓아버리고 비워버려 홀가분하고 고요하게 살아가느냐에 있다. 놓고 비우면 괴로움은 없다. 지금 괴로운 것이 있는가? 그것은 탐욕하는 것,
집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놓아버리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극단적으로 몸뚱이 집착심을 놓고 살고자 하는 욕망과 집착을 놓아버리면 지금 이 순간 죽음이 오더라도 괴로울 것이 없다. 끝에 가서는 삶에 대한 집착까지도 놓아버렸을 때 잘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물며 살아있으면서 온갖 집착을 가지겠는가?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생각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면 거리낄 것이 없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과 탐욕을 놓아버릴 것인가? 온전히 놓고 비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관찰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나를 괴롭히는 원인이 집착과 탐욕임을 알 수 있고, 바로 알고 바로 보았을 때 집착과 탐욕은 소멸된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인 집착과 탐욕을 놓아버리고 비우라. 탐욕을 채움으로써 완전한 행복과 평화에 이른 사람은 없다. 탐욕에 관하여 놓아버림으로써 지고의 행복과 평화는 찾아온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항상 하지 않으며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우선 당장에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의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뒷동산에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뭇잎을 가졌느냐고 그와 싸우겠는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하물며 내 것이라고 붙잡아두고 집착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뒷동산의 나뭇잎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인연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알 필요는 있다. 내 소유물들은 인연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따라 쓸 뿐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 가두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우주적인 에너지는 정체되고 만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에 있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데 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길 위에서 잠시 들른 간이역일 뿐이라는 것을.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그러니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시가 아니라 그저 가야 할 곳에 갔을 뿐인 것이다. 그것이 그것의 다음역이었던 것이지.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받았다는 그 생각이 바로 집착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어 본래 부처인 것이나 집착에 의하여 모든 속박과 번뇌를 받는다. 만일 한 생각 집착을 놓아버리고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갈 때 곧 모든 부처님과 똑같이 해탈하여 차별이 없게 된다. 모든 존재는 완전한 행복과 지고의 평화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 누구나 처음에는 완전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도 그 특성은 변치 않고 있다. 누구나 부처와 똑같아 차별이 없지만 차별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 집착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은 천진하여 언제나 행복하다. 많은 돈이나 큰 집이 없어도 행복하다. 그저 잘 놀아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만 있으면 좋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부터 더 많은 돈에, 더 큰 집에, 더 높은 자리에 집착하게 되고 그때부터 불만족과 고통은 시작된다. 그런 수많은 것들에 집착하고 얽매여 마음이 꽁꽁 묶여있는 것, 그것이 고통이며 그런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갔는데 여전히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면 바로 그곳이 지옥이 되고 만다. 그러나 한 생각 돌이켜 집착을 놓는 순간 결박이 풀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해탈은 있다. 나에게 괴로움과 속박, 번뇌가 있는가? 그러면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괴로움의 실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면에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 보인다.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목록을 적어보고 하나하나 그 이면에 담겨있는 집착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사유해보라. 과연 이 괴로움은 무엇에 대한 집착이 그 원인인가? 묵묵히 비추어보라. 명확히 보았으면 놓아버리면 된다. 보지 못해 놓지 못하는 것이지. 바로 보기만 하면 저절로 놓여지게 마련이다. 집착하고 있던 것을 놓아버린 그 자리가 그대로 부처여 신이다. 보살은 모든 보살행을 갖추고 익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소망에 집착하지 않고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적정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여 그 덕을 성취시키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참으로 수행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수행을 잘하는 것을 모른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선정에 든 사람은 선정에 든 것을 잊으며 적정에 든 사람은 적정에 든 것을 모른다. 스스로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상이 생기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는 생각이 있으며 스스로 깨달았다는 상이 생기면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참된 진리는 그 진리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고 참된 선정은 그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금강경은 불법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법이 드러남을 설하고 있다. 불법을 공부하면서도 불법 공부에 집착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참선에 들어 선정을 얻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포교했더라도 스스로 포교를 잘했다는 상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참이다. 스스로의 수행력을, 포교력을, 많은 공부의 이력을 들추면서 자랑 삼아 말하는 이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행을 하고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잊어버리라. 놓아버리라.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은 보석처럼 빛나지만 드러내는 순간 그 빛은 사라지고 만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보아라. 그리하여 지금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다만 하라. 참되게 굳은 관찰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100개의 절을 짓는 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만 못하고 시방 천하의 온갖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루 동안 마음을 지켜 관하는 것만 못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없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우리들의 관념일 뿐 시간이란 개념도 환상에 불과하다. 과거를 살아본 사람이 있는가?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있는가? 다만 우리는 영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은 오직 현재밖에 없다. 현재만을 살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영원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만이 우리 삶의 전체를 잘 사는 것이고 참된 진리와 더불어 사는 길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꿈꾼다면 오직 지금 여기라는 현재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어라.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떠올릴 것도 없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할 것도 없다. 다만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보라. 그것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